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대학생 랩런트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 랩런트들과 현재 지교회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인도받으면서 계속 묵상하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새 가족을 붙이실 수밖에 없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멘 하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가족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새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처럼 이 사람이 하나의 그냥 나의 고객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전달되게 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한 명의 한 명의 영혼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 가족들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으면 내가 생명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 나가는 거는 왜 나가야 되나요?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새 가족들이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 캠프를 이제 일으키게 하시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또 새 가족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이시고 계셔요. 거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정말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새 가족들이 또 떠나는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전도 운동이 또 끊어지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가족들에게 이것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뭘 체험하게 해야 되냐면 이 사이클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사이클이라는 건 이제 한 바퀴 도는 이런 순환되는 이 한 번의 이런 모습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 가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문제는 이 새 가족들 눈에는 이 말씀 성취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의 말씀이 나의 한 주 동안 나의 오늘 속에서 성취됐다는 걸 느껴진다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힘 빠지는 이유, 왜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계속 들어요. 듣는데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느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가족들이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마치 그 소경이 또 소경을 이끌고 가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 소경의 손을 잡고 올바르게 인도해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 또 렘넌트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심지어 나조차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힘들은요 연약해져 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이 속의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던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적용시키는, 나에게 이 적용의 순간이 있어야 아 이게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걸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붙잡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그 상황들, 결과들을 통해서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정말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말하지만 영적인 힘이 이제 잃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요, 이 힘이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차단되어지면은 결국엔 힘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된 것에. 하지만 이것은요, 어찌 보면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그냥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해야 되는 건 요건데, 이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그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좌의 역사가 임하면 당연히 그 성취의 역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새신자들,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요, 여기를 보고 시작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새신자가 여기를 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본론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주 다른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 소원을 두시고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본부의 말씀을 따라가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또 각 교회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결국 말씀이자 곧 이 복음의 그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세 가족에게 또 만나지는 많은 이 불신자들에게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제 사람들은요, 뭐 교회가 뭐 어떻니, 뭐 교회가 뭐지, 요즘 막 이상한 일을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진짜 질문은 그거예요. 너네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해주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보여지는 복음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동일한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은 시간상의 의미로 그냥 시간상의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 사실이 많이 묵상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전달할 때에도 정말로 힘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복음에 속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레와 같은 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이 육신적인 그 도리에 의해서, 도덕에 의해서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냥 예수 교회 한번 나간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겐 결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만큼의 희망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교회 현장 속에서 얘기해요. 지교회 속에서 한 명, 두 명 붙잡고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릴 거야,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표정이 막 이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다, 내가 언약 붙잡고 이제 도전해야지라는 표정보다는 제가요? 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그럼 그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류광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야. 이 성경 속에 있었던 렘넌트 7명 그 모델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지난 부활절에 주셨던 말씀처럼 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된 것인데 그것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모든 이 역사의 그 시간표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대로 그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야만이 내가 지금 나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바울 사도가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의 이 시간표까지 와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결국 복음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속에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자극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그 주파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냐 보니까요, 그 복음의 그래서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변수, 상황, 사람, 시간대, 뭐 등등, 이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동일함,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가 언제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방향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키겠습니까? 적용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승낙하는 겁니다. 체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 그 계약서가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이미 담겨져 있는 그 계약서가 나에게 건네지고요, 내가 거기에 내 사인을 기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결합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들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왜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가가는 그 방식이 영적인 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지는 시간표가 딱 도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어떤 이런 말씀에 대한 성취나 이런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일단은 그것부터 생각해요. 내가 만약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말씀 붙잡고 도전해서 건강이 나아지는 거에 대한 그 성취를 먼저 보려고 해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답으로 줬더니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성취에 대해서 너무 얕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는 분명히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상처와 문제를 치유받는 데 있어서 시간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괜찮아져서 이제 진짜 이제 치유 직전에 있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상처는 나도 평생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었고 그게 자꾸 내게 계속 거슬려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처와 문제가 내게 아직은 아물지 않을 만큼 나에게 자꾸 아픔이 느껴질 만큼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표와 그 때를 따라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이 성취와 말씀 응답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좁아요. 병이 있으면 병이 무조건 낫는 것만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요. 새 가족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훈련들이 안 되어 있다고요. 당장에 내 문제가 되어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실제로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과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지금 닥쳐 있는지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정말로 여기에 쌓임만 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하려고 보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공존해 있습니다. 사단의 이 세력과 하나님의 이 권세가 공존하고 있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처럼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신앙이 올라와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될까? 심지어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현장에서 사명자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조차도 마음속에서 자기의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에 딱 닥치면 이게 누구도 할 거 없이 다 올라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새 가족들은 얼마나 이 많은 이 불신앙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겠습니까? 우리는 새 가족이 그런 현실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개인 양육자들이 같이 함께 이 사람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그 범위가 어디냐면요,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 성취가 이게 안 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이해되고 들려진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새신자들과 대화할 때 이 복음을 아무리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한테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난 이제 주일날 우리 조선족이신 분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설명하는 것마다 걸려요. 왜냐? 한국말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국말을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야만이, 이 사람 머리에, 이 사람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야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갈보리산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자마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갈보리산의 축복을 받은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난산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여기에서부터 구원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일에는 아직도 여전히 무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무지하다 보니까 이 일을 구하는 일에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새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 응답을 받고 우리 새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배움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착각해버린다니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잘 말해 준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방언을 터뜨려서라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 믿고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서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라는 것이 내게 바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는 여전히 잠깐 일요일에는 잠깐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가 당장 월요일만 되면 다시 세상 것으로 세팅되어 있던 난데 정말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불신앙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응답들이요 다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변수라고. 그 변수 가지고는요 우리의 이 흔들리는 이 불신앙의 이 마음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흔들거리는 이 불신앙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듯이 내가 만나지는 저 불신자에게도, 내가 개인 양육하고 있는 저 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다. 저 사람에게 저 복음의 저 의미가 정말로 전달되어지고 정말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순간
끝이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이 불신앙을 깨뜨리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 전체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계속 얘기했다.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우리가 꺾여질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여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거를 보고 적용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요걸 보고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지켜 행하는 이 작업들에 대해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면서 계속 묵상하는 그 시간을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순종의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불신앙,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하면 난 이제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요 이 새신자들에게 얼마나 똘똘 뭉쳐져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 눈앞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표정도 짓고 고개도 끄덕이고 합니다. 근데 잠깐 돌아서기만 하면 금방 다시 자기의 원래 체질로 돌아와 버리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이 사실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이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진짜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정말로 부딪혀지는 그 시간표가 오는 그날까지
또 오고 나서도 또 후속 캠프가 또 필요해요. 후속 사역들이 또 필요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과 이 성취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응답이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사실은 모두 축복을 다 받았죠. 사실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사실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이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참된 응답이요 성취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배신자 유다라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발견됐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졌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나타나지는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또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놀라지 마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이라는 제자와의 만남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저 사람들이 정말로 거인처럼 엄청나게 크고 강한 사람들인데, 라합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얘기함을 통해서 저들의 간담이 녹아있다, 저들은 정말 별것 아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가르는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돌고 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까지도 체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 속에서 계속 돌려지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요 정도의 문제만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남들이 다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 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과 사랑은 자라나는데
고난과 환난은 더 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의 길은 이제 탄탄대로처럼 펼쳐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점점 더 이제 내 믿음도 자라난 것 같고 내 실력도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인생은 더 어렵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 받게 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과 이런 환난의 순간들이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 높여지는 그 자리로 올리시는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라합을 이제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다 건지고 나서 마지막 절입니다. 6장.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서 그 복음이 적용되어서 내가 복음을 따라서 그냥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응답과 성취 속에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게 하셔서 결국 여호수아의 소문이 났다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그 올바른 복음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릉세계로의 교회의 그 이름을 온 땅에 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인생의 모든 답이 필요한 사람들,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이것은 어떤 사실은 한 명의 세 가족, 한 가정의 세 신자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세신자 사실은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아야 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요 세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자라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것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껏 이거 열심히 배워서 이거 열심히 확인해서 그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났는데 기껏 또 가서 또 다른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당연히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새신자가 또 그 새신자를 통해서 열려지는 문 가운데서도 계속 이 흐름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 가족에 대한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강단의 말씀을 우리 적용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새가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 설명해 줘야 되는 시간표도 있겠죠. 근데 그건요 한두 번 얘기하면 사실은 새가족도요 다 알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 얘기해 주지 않고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이 새가족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새가족에게도 매주마다 이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또 이 새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세우신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또 그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의 또 이면 계약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그 새가족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면 먼저 우리부터가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적용하는 시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럼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포럼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내 시간표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포럼을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 내밀음을 통해서 서로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 드리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나누는 시간을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진짜 포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 사람의 상대방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하지만 우리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 틈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요 복음을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드려요. 그런 포럼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포럼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포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저 사람의 행동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와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준비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새가족을 품을 수 있고 새가족이 또 양육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이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준비.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의 스케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광고가 있죠. 광고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번 주 중요한 광고 속에서 핵심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충계 대신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렸고 선교 대회 주간이 지금 있습니다. 또 뭐 사실 좀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좀 기도 부탁하는 마음으로 5월 12일 날 우리 야외 예배 이때도 생명 초청 캠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기 위해서 나가서 뭐 이렇게 새로운 그런 환경과 이런 데서 서로 나누고 그것도 있지만 그 순간도 캠프로 지금 이 스케줄을 잡았다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내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데 교회의 응답과 교회의 그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에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함께 원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과 원팀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원네스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새 가족이 오지 못할 뿐더러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예배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창 리모델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 가지 뜰을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도가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캠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월요일 전도학교를 통해서 캠프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가올 이제 야외 예배 캠프가 끝나고 난 뒤에 또 6월부터 또 새로운 캠프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비 후속 캠프임과 동시에 예비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신 비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기껏 눈을 이렇게 고이 열어드렸는데 내가 스스로 고이 감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캠프 중에 있다라는 거, 또 앞으로 또 캠프가 있을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비전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조금씩 새 신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새 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을 양육한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제가 일본 가서 선교 캠프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아예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들어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복음 받고, 근데 또 주변에 99%가 하나님 믿지 않는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놓쳐버리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자라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을 낳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의 헌신과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해 나가야 되는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진영에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저 마귀의 진영에서 아무리 싸워봤자
힘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특히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서 정말로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에게 정말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정말로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복음이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널리 퍼지는 역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복음이 우리의 오늘의 이 시간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새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새가족을 향한 계획은 그 새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먼저 이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만나지는 그 만남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가족들이, 나를 만난 새가족들이 내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며 그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